로마서 5장 2절입니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이신칭의의 세 번째 결과, 즉 2절 끝부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는 말씀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그 말씀의 온전한 의미를 밝혀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흠정역에서 기뻐한다, rejoice로 번역된 말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것은 어느 의미에서 옳고 바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용한 어휘는 성경 어디에서나 자랑하다, 자랑으로 여기다로 번역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장 끝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쓰인 단어와 그 단어가 정확히 같은 말입니다. 즐거워하는 것 이상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자가 즐거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랑하지 않고 즐거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러합니다. 우리가 이신칭의의 원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주신 바 되고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하여 다시 살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자랑하고 영예롭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그 말씀의 주요 의미의 일부인 그 사상을 전달해 줍니다. 그것은 자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여 성공했거나 무엇인가를 받았거나 어떤 호의가 여러분에게 베풀어지면 스스로를 축하합니다. 그것을 자축하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자랑하고 뽐내고 영예롭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이 사도가 여기서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가 그 말에 그것이 충분한 비중과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이 시점에서 사도의 논증의 아주 특수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바울 사도의 문체 중에서 가장 특징 있는 말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가 애호하는 말 중 하나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바울 사도의 성격과 기질에 관해 많은 것을 말해준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느 면에서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믿는 바를 언제나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회심하기 전에도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미지근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교회를 박해할 때에 그는 온 힘을 그 일에 다 쏟았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율법에 비춰보아 자기의 의가 흠이 없다고 느낄 때는 그것을 뽐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했을 때 약한 어휘를 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자기 자신의 의를 자랑했던 것처럼 이제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의 지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소망으로 내다보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고 기뻐 어쩔 줄 모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자랑한다는 말씀으로 의도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확신과 확증을 가지고 그것을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전망, 바로 그것이 그가 산다는 것 자체를 벅차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도가 이 말씀에서 정확히 무엇을 의도하는가를 물어보지 않으면 안 되게 합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의 질문 형식으로 표현해 봅니다. 여기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믿습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좋아요.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자랑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자랑하고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것은 환호와 기쁨과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팔복의 말씀 중에서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라고 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한다는 말씀 중에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복스러운 비전, 하나님의 모습을 사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종국이요 모든 것의 최종적인 목표인 것이죠. 구속과 구원의 진정한 목표는 끝내 우리들이 서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모습을 우러러볼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 표현은 역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를 사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당신 백성들을 위해 이것을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계신가를 나타내셨던 겁니다.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세상에 창건 이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친히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그 기도를 시작하실 때 처음에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의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오 아버지요,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마지막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 영광을 보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은 그분께서 낮아지신 날에 종의 형체를 입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이 아버지와 함께 영원토록 영화를 누리시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뿐 아니라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도 말입니다.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사실 때문에 그 영광을 볼 것이 틀림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할 뿐 아니라 이를 소망하는 가운데에서 자랑하고 기뻐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그 영광을 언뜻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을 적당히 사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이 그 영광을 그렇게 본 것은 아닙니다. 첫째 경우로서 스데반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는 그의 심중에 그 일을 잘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스데반의 순교 기록을 봅니다. 그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똑바로 하늘을 우러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그 얼마나 엄청난 진술입니까? 여기 돌에 맞아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원수들은 이를 갈면서 그에게 악행을 자행하고 사실 모든 악귀들이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가장 크게 마음 쓰는 것은 그의 원수들에 대한 악감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이나 사망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복되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자신은 이 말씀을 선포할 때쯤에서는 자기가 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그에게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서 그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가 햇빛보다 더 밝은 하늘에 있는 빛이 비추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해를 바라보면서 원자폭탄이 폭발할 때 나오는 섬광에 대해 읽습니다. 그 빛은 너무나 강해서 눈을 멀게 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영광스러운 분의 얼굴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가 결국 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런 영광이었습니다.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누이시오니까. 뒤에서 대답하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는 부활하신 주님과 그분의 얼굴에서 넘쳐 흐르는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상에서 이것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산에 오를 때 주님은 그들이 언제나 보던 그 모습이셨습니다. 그러나 불현듯 완전히 변모된 주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심에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이 변모하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본질상 그분께 속한 영광이 무엇이었고 그 영광이 잠깐 동안만 다시 그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결코 그것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또한 내가 떠나간 뒤에도 너희가 항상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애쓰리라.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줄 때에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니라.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 나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에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우리가 저와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고 그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났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보고 아연해져서 그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그는 그 영광 중에서 계속 머물고 있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능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거기서 그 영광은 희미하게만 보였던 것입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자기는 이 영광이 완전히 펼쳐진 걸 보기를 기다린다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개념이 그의 다른 서신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을 마주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거기서 신자와 해결치 않는 유대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해결치 않는 유대인의 눈이 아직도 수건에 가리워 있어서 해당에서 매 안식일마다 낭독되는 성경의 진리를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장은 그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미 그 영광의 얼마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시키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자기는 거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대면하는 것처럼 볼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의 처음 몇 절에서 14년 전에 자기가 굉장한 체험을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처럼 기이하고 영광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분석할 수도 그에 대해 상세한 묘사를 해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다는 것밖에는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셋째 하늘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곳입니다. 그 셋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곳입니다. 그는 그리로 끌려 올라간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고 그 일들의 영광과 놀라움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던 겁니다. 여전히 몸 안에 살아있으면서 몸 안에서 제한을 받으면서까지도 그는 이 광경, 그 영광을 언뜻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영혼에 속한 언어를 들었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그 안에서 어떤 가리움도 없는 영광을 보는 것을 갈망하게 하고 영원토록 그것을 기뻐하게 한 것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인용한 것은 사도가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바에 대해 좀 희미한 개념이나마 줄 수 있기 위해서는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구절이 의미하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누구에게나 이 복된 비전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되 어떤 것도 가림없이 볼 날이 오는 것입니다.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한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구절이 의미하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 자신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 앞에 서서 견딜 수 있기 위해서 그것은 없어서는 안 될 중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구원의 최종적 일부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무시당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도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화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만 영화에 대해서는 조금밖에는 말하지 않습니다. 영화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잠시 본서신 3장 23절을 생각해야 합니다. 거기서 바울은 이신 칭의의 필요성을 역설함과 동시에 그것을 소개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우리 모두 죄의 결과로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졌으며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가졌던 우리가 누리고 있어야 할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죠? 아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전부 완전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본 것은 확실합니다. 그는 무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타락하여 하나님과의 그 직접적인 교제, 그가 누리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그 친교를 그렇게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주는 자들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을 만드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만드셨고 하나님의 영광의 얼마가 인간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걸 잃어버려 우리들 중 아무도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범죄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이 영광을 소유할 것입니다. 바로 그 점을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 그것을 8장 30절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을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사도가 부단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예로 들어보십시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여기서 구속은 영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부요함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것이 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한 또 하나의 사도 바울의 위대한 논거는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발견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이 말씀은 장래에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 바 되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그것은 영화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는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즉 짐승들 및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화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창조물이 헛된 곳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화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화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무엇을 기다리라고요?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여기서 같은 진리가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고 성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실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지 않아야 할 것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얻지 못하는 것, 즉 우리 몸의 최종적인 구속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타락의 결과로 고난을 받았습니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 전인이 즉 영과 혼과 몸, 마음이 모두 타락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몸들도 원래대로의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연약하여 질병과 전염병에 감염되고 감기와 아픔 그리고 고통 등 모든 것에 굴복당합니다.
그것은 모든 타락의 결과입니다. 육신에 진정한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아름다움, 가장 우아한 남자와 여자는 다만 상대적으로 아름다울 뿐이지 그 속에는 썩어짐의 씨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화롭게 될 때 우리의 몸이 완전해질 때이고 죄의 모든 흔적은 우리 몸에서 사라질 것이고 죄의 모든 열매가 없어져 우리 모두는 아름다움으로 영화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또 하나의 위대한 진술은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사도는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시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바울은 자기는 그날을 내다보고 고대하고 있으며 그날이 오고 있는데 그날 자기는 완전히 영화롭게 되고 온전히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혼이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그의 육체도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몸의 구속을 전파하는 것은 기독교의 메시지의 주요한 부분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육체 부활의 교리를 그렇게 고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으킴을 받아 변화되고 영화롭게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 영화로운 몸을 입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몸의 영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본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된 몸을 언뜻 보았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약속받은 바와 같이 몸의 영화가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들은 그와 같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로마서 5장 1절로 2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바라고 기뻐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나는 아무런 가리움도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점도 티도 흠도 없는 영화로운 몸으로 말이다. 영과 몸, 우리 어느 부분에도 죄의 잔재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모든 영광의 하나님의 존전에서 영화로운 몸을 입고 영화될 것입니다.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기록된 우리 주님의 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전도하고 악한 영을 쫓아내기 위해 제자들을 파송하셨죠. 그들은 자랑하며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그것이 바로 자랑하며 진정으로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영들이 항복하는 것을 전혀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단지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것보다 너희 이름들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이름들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으면 사탄이 떨어지는 것, 마귀의 세력들, 즉 그의 조무라기들을 제압할 힘을 가질 뿐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기뻐할 일은 사도가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것은 지금 시작된 일입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그분의 영광의 그림자를 보았는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몇몇 실례와 인용을 들어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영화가 이 세상에서 하나의 과정으로서 출발하였다는 분명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에 저 위대한 진술은 그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사도는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즉 그 자신과 이 편지를 받을 고린도 신자들 모두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영광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은 현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향해 가는 중에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일은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생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신적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났고 이 영생의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의와 거룩으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다면 이 영광의 일부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작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의 사역은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으며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내세에 속한 것으로만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들을 너무 부끄럽게 여긴 나머지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됨됨이와 가진 무엇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고 믿고 있는 것보다 못한 것을 자랑한단 말이죠. 우리는 이 엄청난 진리에 대한 바울 사도의 또 다른 진술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고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 그래서 아이작 와츠가 다음과 같이 노래한 것은 아주 옳았던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 땅에서 시작된 영광을 보았네. 믿음, 소망으로부터 나온 땅 위에서 맺은 하늘의 열매 자라나리.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요 은혜 아래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이 땅에서 시작된 것과 그 하늘의 열매가 믿음과 소망의 결과로 땅 위의 삶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이작 와츠는 그 찬송시에서 우리들에게 여기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땅을 통해 행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시켜 줍니다. 우리는 황금길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우리 속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사도가 칭의에서 영화로 비약하는 태도에 주의를 집중시켜 드렸습니다. 여기 로마서 5장 1절로 2절에서 뿐 아니라 8장 30절에서도 다시 그렇게 행합니다. 여러분 칭의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영화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이 행할 것을 미리 정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기로 이미 정해 놓았다면 역시 영화하기로도 미리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비약이 기쁩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의와 거룩이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영화도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분할할 수 없습니다. 칭의만 취하거나 성화나 영화만을 취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전부이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든지입니다. 이 사역들을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비성경적이요 실로 불가한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그분은 분할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의 영화는 현재 나에게 있어서 성화와 그 안에서의 칭의만큼 확실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보증해주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신자들에게 우리가 이미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자리를 같이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기뻐 자랑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두 절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쏟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1절과 2절을 칭의의 결과들, 즉 하나님과의 화평, 은혜 안에 서 있는 믿음,
그리고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는 것을 간단하게 언급하고는 그 다음 절로 곧바로 나가는 것은 얼마나 얕은 일입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철저히 알기까지는 다음 절로 나갈 아무런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화평이 무엇인지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 아래 서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서 거룩한 담대함으로 기도합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에 관하여 어떠한 불확실한 점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망만이 아닙니다. 소망이란 말로 인해 혼돈되지 마십시오. 사도가 그 말을 사용할 때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것은 복된 소망입니다.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불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닷과 같아서 확실하고 굳건하여 휘장 안에 있는 것 속으로 들어가나니 앞서 달려가신 분 곧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토록 대제사장이 되사 우리를 위해 거기로 들어가셨느니라. 달리 말해서 우리가 칭의의 원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바이며 그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로마 카톨릭처럼 비성경적인 것도 없다고 거듭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것을 기뻐 자랑해야 하며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또한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가르치는 어떤 교리가 왜 비성경적인가에 대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만일 그 모든 것을 갑자기 잃어버릴 수도 있다면 궁극적인 구원을 기뻐하지도 자랑하지도 못합니다. 해답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 약속을 모든 시에게 확고하게 하려고 은혜에 속한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알고 믿고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확신을 갖고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때문에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영광의 어떤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벗은 얼굴로 바라봅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영광을 얼마만큼 거울로 보듯이 보았습니까? 오늘의 교회가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조금밖에 못 보았고 그것들에 대해 너무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 내키지 아니한 애인들을 교회로 끌어들이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때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애인들이 보게 될 때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자칭해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들 애인들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게 되고 자석처럼 사람들을 끌게 되는 것은 조지 휘필드와 같은 사람이 영광을 알아 그것을 보고 그것을 나타내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웨슬레나 그 동료들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영광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때 교회들은 너무 비좁아서 노천에서 설교해야만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교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주로 우리가 이 영광을 느끼는 면에서 무언가 모자라고 그 영광을 기뻐하지도 않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교회 밖에 있습니다. 우리는 심령의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좌절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자기들의 길을 잃고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어디로 돌아갈지를 모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그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주 우리는 그들에게 당황하는 것 같이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타인들이 우리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우리의 얼굴을 통해 반영되는 하나님 자신과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의를 알았다면, 즉 모세의 율법 돌판을 두 손에 들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았을 때처럼 그들은 우리의 말을 듣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라. 그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소폭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장벽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건에도 불구하고 평화로운 저들의 삶과 성품의 놀라움을 보라. 그들은 자연히 끌리게 되고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상황과 사고방식에 대한 우리의 비밀을 알아보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고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바울의 처방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18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한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바울은 현재 당하는 일은 가벼운 환난이나 잠깐이라고 할 수 있다. 내 주위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주를 바라보고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그분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내가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영광을 보고 있는 한 그의 모든 것은 가벼운 환난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유로서 그는 골로새 신자들에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보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다른 것에 너무 많은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문을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세상과 세상의 외면적인 것에만 너무 많은 시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으로부터 돌아서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시선을 돌리고 그것에 온 정신을 집중시키십시오. 그것은 의지와 훈련의 노력을 요구합니다. 거기에다 여러분의 애정을 쏟으십시오. 그것은 성경 연구에 열심을 내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을 찾으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분을 나타내시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을 여러분에게 나타내시기를 간청하십시오. 여러분이 그에 대해 어렴풋한 그림자를 붙잡기만 하면 그리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영광을 포착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바울과 함께 이렇게 말할 마음이 아주 강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한다고 말입니다. 아멘.